이제 이 성막에 있는 이 분향단,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그 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부터 봅시다. 나왔죠? 네. 옳지. 자, 그 밑에 더 제대로 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우리가 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영혼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체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이 천주교회는요, 천사 숭배를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뭐 무슨 천사가 있는데 당신이 마음에 드는 천사를 수호신으로 삼으시오. 그래가지고 그 천사에게 비시오,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 천사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뭐 이런 걸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은 성당일수록 그 성당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상이 참 많이 있는데, 천사들의 상, 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상,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는 자기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천사의 상이나 성자의 상 앞으로 갑니다. 거기 큰 성당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본당이 있잖아요. 본당이 있는데 옆에 또 조그만 성당들이 옆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당들 저쪽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천사, 무슨 성자, 이런 상들이 있다고. 그 앞에 또 의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뭐 이러면서 소원을 빌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 상에 상에 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발에 그걸 쓰다듬고 거기다가 키스를 하고 또 그러면서 갑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 천주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상 종교지.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가 있다. 또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이 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환상을 보았다. 요즘에도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단 말이지. 근데 마귀가 주는 환상이 많아. 그걸 짓거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서 짓거린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뭘 다 생각하고 골몰하고 그러면 그 어떤 그거와 관계되는 일들이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간절히 바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관련되는 뭘 보는 겁니다. 꿈도 꾸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의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멋대로 그저 생각하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게. 근데 여기에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도 사랑할 줄 몰라.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할 줄 몰라. 그래서 쩍하면 A씨하고 어디로 떠나가 버려. 배신해 버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저런 거 할 거야. 아이고 나 새벽기도 뭐 성전기도 나 그런 거 못해. 뭐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까진 거 뭐 이런. 11조 아유 소득의 10분의 1이 그걸 어떻게 받쳐? 난 그런 거 못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전도 아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해? 그래서 저 자기 먹고 산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실제로는 뭐냐 하면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알았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면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예수님도 따라가고 마귀 귀신도 따라가고 그런 건 없어요. 또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서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신앙도 잘 자라고 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신자답게 살고 열매도 맺고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김승석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손이든 다리든 뭐든 이 머리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과 발 이런 거는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이 이게 탁 잘려져 가지고 목은 목대로 따로 있고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따로 있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랬죠? 근데 이런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설교해.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목이 뚝 잘라지면 어떻게 돼?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시체로 덩그덩 내려져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또요, 자, 우리 몸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파리가 하나 앉았다. 그러면 이 머리와 딱 붙어 있으면 이 손이 이렇게 해서 떼버릴 수 있잖아. 그지? 네. 여기 가시가 막혔다. 그러면 이 머리가 야 오른손이야 저 왼손에 저기 가시가 막혀서 야 네가 빼줘라. 이래서 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딱 돼서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그 예수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가 이렇게 예수를 머리로 하나로 딱 한 몸이 돼 있어야 서로 돕고 살 수 있지 않냐 그 말. 마찬가지. 그리고 얘기야. 그래서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서 영양분을 받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기도 성장을 못해. 자기도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자, 여러분, 여기에 생각을 여기 금가락지 하나 끼면 좀 더 멋있겠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가락지를 끼는 것도 이 종부가 반대 이러면 못 끼지요. 누가 줘도 못 껴요. 근데 여기 이 종부가 오른쪽 이 검지에 금가락지 끼는 거 찬성! 좋아! 이래야 이제 금가락지가 생기면 여기다 낄 거 아닙니까? 이 손이 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정상적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이게 왼손에 여기다 금가락지를 끼워줬는데 이 다리가 신경질나 싫어!
다리를 막 올려가지고 이걸 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정신 나간 다리지 그럼.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한 몸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입으로 뭐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이 그러니까 또 위에서 소화가 돼야 되지. 영양분이 돼가지고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이게 이 영양분이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끊어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걸 도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딱 되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좀 다퉜다고 에이씨 너 이제 나하고 해지자. 이건 성도가 아니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지 마음대로 옮겨 다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시설 좋은 데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다 그랬어요. 붕 떠 있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도 않고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향을 피우는 자들이다.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향을 만들어서 피우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오면 그저 환영 다 하지. 환영 다 하지만 혹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없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또는 물리쳐야 됩니다. 책망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 계속 지고 집대로 해. 그럴 때는 물리치기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교회는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은 크게 해놓고 뒤에 조그만 문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들어온 사람 중에 도무지 신자가 되지 못해가지고 못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뒤로 방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야 너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솎아낸다 그랬어. 잡초를 솎아내듯이 솎아낸다 그랬어. 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계속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걸 내버려 둔다는 건 또 용납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모두 다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진정으로 예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구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 이건 지 멋대로구나.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해 주어서 이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머리로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냥 언제까지나 내버려둔다. 이것도 큰 잘못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대교회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대교회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조그만
교회들에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에이씨 하면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눈치 보이고 누가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실하게 다 드러나고 에이 큰 교회로 가자. 이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또는 그림자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자세히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쓱 가서 예배드리고 쓱 사라지고 이걸 원하는 거지. 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목사가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진정한 믿음이 없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성도들과 하나가 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깨우치고 훈련해가지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자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참석해주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지. 근데 그들을 계속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런다?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끼리 잘해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나오지만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이 되는 건 없고 점점 더 지멋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저 끊임없이 죄 짓고는 회개할 줄을 몰라. 그걸 또 책망하는 사람도 없어. 그걸 고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 어쩐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 전체에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교회 전체를 박살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럽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예배등들이 술집으로 팔려버려요. 지금 거기 가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다 함과 같으니라. 꼭 상반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교회 안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자기 집안에 뭐 신주 단지 같은 거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이 영혼 속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말이에요. 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자라는 게 뭐냐면은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보다도 뭔가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 있고 물질, 또 뭐 권력, 또 허영심, 쾌락. 그 뭐야? 허영심, 쾌락이 뭐야? 나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좀 여행도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뭐 이런 거지. 네? 그럼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싶다. 그 나가 누굴까? 부패 타락한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더 분명히 말하면 귀신이 사로잡은 나지. 근데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그게 되긴 어렵지.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그 영혼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되어져서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부인하라는 게 뭐야?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독초, 쓴뿌리, 혼자물, 찌꺼기들 이걸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 돈, 명예, 쾌락, 허영심 뭐 이런 것들, 자식, 나 자신, 이게 우상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다 떨쳐내라 이 말이에요. 독초, 쓴뿌리, 혼자물, 찌꺼기는 뭐야? 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허황된 사고방식들, 그리고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그 사고방식, 습관, 교만함, 완악함,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뽑아내면 마귀 귀신이 그거를 둥지로 삼아서 왓들락날락거리면서 나를 죄짓게 하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상부터 집어치우고 내 안에 있는 혼자물, 찌꺼기, 독조, 쓴뿌리를 다 차례차례 제거해내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르게 된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게 또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사명부터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손해본다, 핍박당한다, 직장에서 쫓겨난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야. 이걸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 못 얻습니다. 절대로 구원 못 얻어. 바울은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고 하고 너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줄 아십니까? 응? 자, 자식 우상, 자기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쾌락 우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빨리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난 더 소중합니다. 자꾸 여러 가지 귀찮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시고 자식 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이 기말고사인데 5등 안에 꼭 들게 해주세요. 입학시험 쳐야 되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제 시집장가 가야 되겠는데 그 좀 돈 있는 집안에 아이를 사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자기 안에는 물질 우상을 이걸 더 키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주는 거지. 절대로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하게 에이 이거 열심히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에이 기도 그만두자. 이렇게 돼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유형교회. 자, 또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나누냐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지. 그런데 유형교회 안에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답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형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유형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교회 안에 참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 유형교회 안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상에 있는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여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이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래도 이 유형교회 안에 요 진정한 이 성도들이 있는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진정한 성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고,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진정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엉터리 가짜들이라, 우상숭배자들이야, 범죄자들이야. 하나님이 이 진정한 성도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회개해라, 이거 고쳐라 하면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이 무형교회 사람들, 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자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대형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네?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우상숭배자로 전락합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큰맘 먹고 한번 나가보는데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에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린 교회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저끼리 맨날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맨날 배신하고 이렇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또 봅시다. 10장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아주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을 공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결해지게 하시고, 자, 이런 일은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경진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진이에게 차려주는 그 신령한 식탁,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고 회개하게 되고 날로 성도답게 돼가고 이런 그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같이 이제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진정한 성도, 이건 좀 엉터리 성도야. 근데 이 사람은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아져요. 믿음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또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에이씨 않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결해져 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회개할 줄 몰라.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럼 맨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해. 신앙생활도 아니지 그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한 성도들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진정한 성도, 엉터리 성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근데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만 이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그 진리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린다.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진리와 비진리를 동시에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또 이걸 섞어서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안 받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런 목사들이 많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버터보다도 매끄러운 말,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지혜롭게 들리는 말, 이런 걸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은 쑥 빼놓는 거예요. 하기 힘든 거 이런 건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부담 없어 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원하는 말이라는 게 뭐야? 그저 복비로 주고 뭐 위로해 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말만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아직 진정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으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기 멋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 행위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엊그저께 믿은 사람이 이 신자다운 신자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허용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종래 신자답게 살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들었어? 그럼 이거 들은 대로 순종을 못하겠어. 지금은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쭉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제 하나씩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못 지킨 것들,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하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도 말한 대로 그저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려고 그래.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그냥 튕겨버리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걸 회개하고 고치지 못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속간해버리게 돼. 너 나가. 너 때문에 경진이도 오염되게 생겼다. 너 때문에 오민서도 오염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뛰쳐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들은 무턱
가지고 사람의 숫자를 불리려는 데에만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못지않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하고, 그 다음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저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 같이 거룩한 간섭, 거룩한 잔소리,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 너무 말수가 없어. 그리고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질 않아. 요즘에 또 하도 바빠가지고 애들이 다 잘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와. 애들이 깨기도 전에 또 출근을 해. 그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또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제가 보러다가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면 다 잘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부모들이 말이에요, 특히 아비들이 이 자식들을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모는 있어도 개불망나니 같은 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나 마나한 아이들.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 있죠? 애비 없는 자식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엄마나 할머니는 얼마나 할머니는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거 못해요, 엄마는. 근데 아버지는 다르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엄마 말 안 듣네. 저는 할머니 말 안 듣네. 계속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못되게 구네. 그럼 아버지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엄마도 내쫓고 할머니도 내쫓은 상태에서 너 말 안 들을래? 계속 대들고 조금 너 이리 와.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밖에 나가서 개불망나는 짓을 하기 전에 이 집안에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그걸 꼭 꺾게 하고. 아버지는요 엄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알으세요? 아버지가 너무 인자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야단칠 땐 야단치고 홍군형을 낼 때는 홍군형을 내고, 그래서 빨리 버르장머리 고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아버지가 너무 없어요. 부모가 있어도 애비 없는 자식처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종아리를 때리는데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가망이 없는 거지. 잘못한 것을 고치게, 확실히 예수부터 믿게 하고 잘못한 것을 고치게 하고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잘못하면 그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감사, 찬송, 예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유럽의 교회처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